제 제목은 이미 이제 소개가 됐고요. 이제 여성과 이 남성의 이제 차이, 또 그것이 이제 종교성 발현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물론 이제 조직신학이고 철학 쪽이긴 하지만 심리적 사회학 이론이, 오히려 사회학은 뭐 우리 이정숙 교수님의 전공이신데 어쨌든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A4 용지로 한 73페이지가량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혹시 이제 궁금하시든지 의문이 생기시는 것이 있으면 그 자료집을 이제 참조하시면은 그 궁금증들이 이제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 그 섹션으로 이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성은 남성과 달리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여성의 종교성 발현에 기여하는가? 이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차이점들 가운데 어떤 것이 여성의 종교성이 이렇게 더 출중하게 발현되도록 기여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는 이제 좀 더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섹션 4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그것은 그 다음 섹션에서 넘어가 주시죠.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개인적 경험이 많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 공동적 행습이 더 이제 원활하게 참여를 한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교리적 신념이 더 투철하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으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 경험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거듭남, 구원의 역사, 성령 역사, 이런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공동적 행습은 예배, 기도회, 봉사활동, 여기 훨씬 원활히 참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얘기하자면 아주 근본적인 교리들, 이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투철하게 이제 수용한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성의 종교성이 이렇게 더 투철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면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그럼 어떤 실증 자료가 있느냐? 뭐 자료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서양 교회와 많은 유럽 교회들에게서 이미 다 나타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98년도에 이 개신교 이제 현황에 대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 강의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실증적인 강의 살펴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 받아가지고 계신 지금 받아가신 이 교재를 94페이지까지 쭉 뛰어넘으셔도 될 거예요. 거기 여러 내용들이 다 실증적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성이 출중하다라는 것은 개인적 경험이 훨씬 더 많다. 이 공동적 행습에 더 참여도가 높다. 교리적 신념이 확실하다. 이렇게 여성의 그 출중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성이 왜 그런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섹션 2에서는 이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좀 망을 좀 넓게 펴가지고 근본적인 이제 차이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이 차이점들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신체적, 생리적 차이,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특질들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크게 두 분야로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신체적, 생리적 차이에 대해서 좀 보죠. 이 네 가지 항목은 뭐 너무도 자명하고 아주 확연한 그런 겁니다. 뭐 유전적 차이가 있죠. 성염색체가 XXXY 뭐 이런 건 옛날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성적 기관의 차이, 뭐 남성과 여성의 성적 기관이 너무도 다르다. 이건 뭐 아무도 반대하지 않죠.
뭐 기타 사항이라는 것은 체력에 있어서든지 뭐 뼈의 무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이 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좌뇌, 우뇌 또 그것을 연결시키는 이 부위에 대해서 뇌의 회색 물질의 그 차이에 있어서 백물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이제 많이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건 너무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 생리적 차이는 제가 간단하게 논문에 보면은 그 자료집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신적 특질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 특질. 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여성과 남성의 정신적 특질들에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어떤 학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의존적이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소위 뭐 영어 단어로는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모험심, 위험 부담을 깔고 뭐 행동하는 거 좀 이런 것이 약하다, 좀 소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성이 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루는 이 심리적 정신적 특질들 크게 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이 두려움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이 배려심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 여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성에 비해서 남성도 역시 두려움을 갖긴 하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성의 아주 뛰어난 특질로서 이 배려심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려움. 이 항목부터 이제 보시죠.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커다란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역시 학문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것을 사회학자나 또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한 3종류를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본유적 두려움이란 이런 명칭을 제가 이제 붙였습니다. 여기서 본유적이라는 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여성. 그래서 여성만이 달성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만 의무로 주어진 목적, 즉 임신 및 출산과 연관하여 갖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뭐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학자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두 번째 줄 보시죠. 아니,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출생과 죽음이라는 본유적으로 두려운 작업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매일의 책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까닭.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소위 아이를 가지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거기서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서 가지고 많은 고통을 좀 한다는 거죠. 소위 그 태아의 이제 출생의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이제 잘 태어나서 자랄 수 있을까? 병에 걸리진 않을까? 유전병 같은 거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20세기 초에 그때 들어와서야 의료가 발달이 되고 유아 사망률이 확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태내 가지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9달 반 이렇게 나중에 실제 출산하고 나서도 그렇고요. 남성들은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걸 알았지 정말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지고 하니까 정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남성에게는 있지 않은 아주 여성에게 독특한 이런 두려움이 있다.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초경의 경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성은 자기 본유적의 사명, 즉 잉태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걸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여기 월경정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여성들은 훨씬 더, 저도 뭐 이런 거 집사람이 잘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잘 몰랐다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젠더 타협이 들어올까봐 지금 제가 이제 미리 경계하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신과 출산 활동 이런 걸 겪으면서 이 본유적 두려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여성이 갖는 두려움 중에. 근데 두 번째가 상황적 두려움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적 두려움은 어떤 상황에 빠질 때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진술을 나란히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W는 그냥 제가 뭐 여성 해서 보면 어떤 여성은 귀신이 나올 것 같다 잔뜩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여성은 강도를 만나 귀중품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경우는 지금 상황적 두려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오히려 세 번째예요. 여성은 생면부지의 괴한으로부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성적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들에게는 거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 이제 보시면요, 그냥 상황적 두려움이 아니고 여성의 성적 신체적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이 상황적 두려움이에요. 전쟁이 나면 남녀가 다 두려워하지만 여성은 부가적으로 두려워해요. 윤관당하고 전부 여성들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이 자연재해가 났을 때도 벌써 출산하고 아기를 갖고 있는 그 여성들은 훨씬 더 남자에 없는 그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적 두려움을 제가 두 번째 요소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와 연관된 세 번째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무속적 두려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시베리아나 동아시아 이쪽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이 샤머니스틱 문화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 여성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샤머니스틱 문화에서 이 무속신앙은 왜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냐면은, 무속신앙에는 거기 적힌 것처럼 신령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역 신령도 있고 뭐 나라 전체 신령들도 있고 섬겨야 할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대상들이 나와 무관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기륭화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많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 기륭화복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주로 이것이 애군과 연관이 많이 돼요. 이 무속신앙에서는 이 애군을 때우는 것, 또 재난을 초래하는 것, 뭐 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병, 애가 잘된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러니까 이 신령이 그렇게 많고 우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부정적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훨씬 굉장한 강도를 가지고 여성을 짓누른다. 제가 이건 서양에도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독특한 이런 걸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무속신앙 뭐 이게 꼭 샤머니스틱 문화에서 여성에게만 그게 있단 말입니까? 남성들에게 있는데 왜 특별히 여성적 두려움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합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 무속신앙이 여성에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수요에 있어서 그 정도에 있어서 그렇고 그 수용에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여기에 반응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당의 대부분이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인볼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원래 본유적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상황적 두려움을 제가 설명했죠. 거기에다가 이 무속적 두려움, 남성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이게 가중적 성격을 띠니까. 그래서 특별히 서양 여성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 여성들의 경우 훨씬 더 두려움이 높은 수준의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된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 특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뿐일까요? 그 다음이 이제 좀 복잡한 도표가 나오긴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여성과 남성의 특질 가운데 아주 차이가 나고 여성에게서 아주 출중히 발견되는 것을 저는 배려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배려심이라는 것은 뭐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니죠. 남을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여성이 이런 배려심이 발휘되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종국적으로 배려심이 발휘되는 데까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표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전인적 감정의 기능, 직관적 지성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아주 여성의 어렸을 때 시작하고
전 생애 동안 작용하는 훨씬 더 이제 근본적인 이러한 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인적 감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여성들의 경우는 이 감정이 발휘될 때 감정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감정 기능이 작용하지 않아요. 남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훨씬 더. 여성은 그러니까 이 총체적으로 이 홀리스틱하게 이러한 감정이 반영된다. 요게 이제 나중에는 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남성은 대개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관적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성 활동을 하는데도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이 이제 발견될 수 있는데, 남자들은 뭘 잘하냐면 쪼개요. 나누고 분석하고 쪼개고,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개구리에 대해서도 안다 하면 개구리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제로 또 해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나누고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식의 대상을 파악합니다. 이것도 정당한 지식 학습의 하나의 이제 방식이죠. 그러나 여성은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대상과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해요. 그 지식의 대상과 더불어서 일체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형성돼서 평생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그 자기가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시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이제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잉태, 임신, 출산, 양육을 이제 거치면서 이러한 배려심이 이제 발휘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인들이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초경부터 시작해서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이제 그런 기간.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잉태와 임신 이것이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이 잉태, 임신 이걸 겪으면서 여성들은 그 태아로 인해서 매우 독특한 경험 아니면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제가 이제 그 분신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분신감입니다. 이 분신감이라는 게 거기 있는 것처럼 소위 sense of alter ego,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냥 창출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의 자를 만드는. 내 존재가 전체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또 하나의 나를 낳는. 여성이 그 자신을 가질 때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나를 낳는다 이건 예술가들도 얘기하던데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 작품을 만들기도 그런 표현을 쓰던데, 그러나 조각 작품이나 음악 작품은 생명은 아니잖아요. 생명은 아니죠. 여성은 이 분신감을 가질 때 그것이 그 대상이 생명이에요. 목숨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신감이 생명감으로 이제 깊어지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착감까지로 발전이 돼요. 밀착감은 딱 붙어 있고 친밀하다 이런 뜻인데, 역시 우리가 모든 인격적 관계에서 친밀하고 밀착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밀착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낀 대상은 내 밖에 있습니다. 부모도 나와 밖에 있는 존재죠. 부부도 성적 합의를 통해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런 표현을 쓸지는 일시적이죠. 딴 모든 관계가 그래.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태아를 가지고 있는 건 밀착감은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유일하게 어떤 대상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러니까 저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제 아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이런 경험을 이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론적으로 설명하죠. 이게 실제 뭔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여성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잉태와 임신을 겪으면서 이렇게 분석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러나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절대 쫓아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런 의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여성의 표현들을 보면 굉장한 내가 창조의 역할을 하는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을 이제 보더라도요. 양육에 있어서 이제 수유, 전 먹이고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오늘날 우유를 타서 먹이기도 하고, 남성도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제 그렇죠. 뭐 절대 제가 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스럽게 볼 때 누가 그러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 신생아의 양육에 있어서 특히 수윤이 이런 거 관련해서 누가 적임자냐?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당연히 여성이죠. 우선 여성은 자연적으로 젖을 먹이는 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혹시 남성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남성이 그런 기관 갖고 있으면. 게다가 이제 여성의 모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생아의 정상적 영양공뿐만이 아니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걸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이 들어있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신생아가 젖을 빠는 동작을 통해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연쇄적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밝혀져요. 예전에 비해서 19가지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비가 돼요. 이게 양쪽에 다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비록 뭐 남성이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이 양육에 있어서도 훨씬 더 그 태아와 연관이 이제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그림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춘기부터 출산 양육을 거치면서 저 왼쪽에 있는 세 가지 배태성, 수용성, 유대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배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자기 이외 대상을 품을 각오와 의식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배태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냥 그러한 각오와 의식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품어낸 정신적 능력이 가능해지죠. 그걸 제가 수용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품어낼 뿐만이 아니고 그 자신이 품은 그 대상과 더불어 심리적 결속을 공고히 다지는 것을 제가 유대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배태성, 수용성, 유대성, 특별히 사춘기를 시작해서 잉태익을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아주 여성에게 독특하게 이런 특질들이 형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상관감각의 고양. 여기서 상관감각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sense of interconnectedness. 서로 간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아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너와 나는 지체다. 뭐 쉽게 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남성들은 상당히 좀 약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다른 인격적 존재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태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되면은 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품을 수 있고 나와 실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감각적으로 벌써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특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정심이나 감정이입을 일으키는 데 훨씬 여성들이 유리합니다. 동정심은 이제 딴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감정이입은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 불어넣어가지고 저 대상과 내가 이제 통한다.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본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그러면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가 그러면은 훨씬 더 유리하냐? 당연히 여성들이. 뭐 이건 저희 집사람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훨씬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을 보면 거의 집사람 벌써 마음이 움직여요. 저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유익이 얼마나 되겠어. 모든 그 가치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 뭐라든지. 항상 저는 좀 그런 식이에요. 제가 또 좀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도 하죠. 그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개인차가 이제 남성 가운데도 좀 더 그런 사람이 있고 좀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의 확연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배려심이 이런 배려 이게 다 종합된 것이 이제 배려심이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려심이 여성의 그 의식 가운데 그 여성의 인간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배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두려움 외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여성의 특질로서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여러분이 받아가고 계신 것은 제가 많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제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제 좀 더 섹션 3로 넘어가서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앞에도 물론 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들이 여성의 종교성 발현에 기여하는가. 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을 해보면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쪽 학자들은 그 심리적인 특성에서 종교성 발현에 기여하는 요소를 찾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여성이 가진 그 심리적 특성이 독특해서 그들에게 종교성 발현이 더 출중하게 나타난다. 또 한 부류의 그 학자들은 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 독특해서 남성과 달리 그래서 종교성 발현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심리적, 좀 심리학 쪽에서 접근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이제 사회학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네 가지씩 얘기하고, 이제 첫째, 심리학 특성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소위 프로이드나 융의 이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데 이런 프로이드나 융, 뭐 이디스 컴플렉스,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대중화돼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학문계에서는 특별히 아주 명료하게 하는 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프로이드나 융의 이론이 학문적 입지가 충분히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학문적 입지가 서 있어야지만 이 종교성 발현에 연관된 거 할 텐데 이 자체가 서 있지도 않는데 무슨 이런 걸 논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이론이니까 저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입지가 서 있지 않다는 근거를 세 가지로 거기, 첫째, 둘째, 셋째. 근데 그것은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심리적 투사 이론은 별로 여성의 종교성 발현을 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나온 이론은 죄의식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죄의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뭐 레이기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오지만 여성이 그 생리를 하고 나서 부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자를 낳으면 33일이지만 여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언클린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열등성을 생각했을 수도 있죠. 또 죄의식을요. 캐톨릭 경우에는 좀 특수합니다. 캐톨릭 경우에 그 여성들이 좀 더 죄의식을 느끼는 이유들은 그들이 어떻게 밝히냐면 이 마리아와 이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는 이 동정녀 잉태를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성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성적으로 결혼했고, 또 수녀들도 보면 다 그거 왜 그런 결혼 안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 더 바쳐지기 위해서, 성계라고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안 그렇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여성들 가운데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 죄 사장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제 왜 사장을 받아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할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죄의식이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럼 뭐 남성들 전도할 때도 죄 얘기하는데 왜 특별히 여성들이 죄의식이 깊어지냐 할 때 학자들의 의견은 이겁니다. 여성은 죄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데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훨씬 심화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그 탓을 자꾸 바깥 요인에 돌리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실히 그 여러 군데 이제 나와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럼 한국 교회에도 이제 적용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많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신이 상정되고 인격적인 신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이 보통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이 거룩한 존재, 악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는, 뭐 단순히 히랍신 뭐 이걸 보고 죄의식을 느낀다, 그렇지 않죠. 히랍신은 아무리 봐도 죄의식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인격식일 뿐만이 아니고 그 상대가 굉장히 거룩한 존재고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공의로운 존재고
요럴 때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식이 깊어지고 종교성이 발현되는 거지, 우리 동양 분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서양에는 딱 맞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뭐 개중에 좀 더 그런 여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도 저는 그 심리적 특성이 종교성 발현했는데, 두 번째도 후보 명단에서 저는 빠뜨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한 것처럼 종교성 발현에 한국의 경우도 크게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두려움은 비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갖도록, 또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추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찾도록 추구한다, 또 이렇게 돼 있을 때 두려움이 자연스레 종교성 발현에 기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제가 대상의 변화를 통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전에 여성이 두려움을 가질 때, 본유적 두려움이든 또 상황적 두려움이든 뭐 이런 두려움들은 사람, 사물, 사태,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교성이 제대로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상이 저는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대상의 변환을 통해서 종교성의 근본을 자극하고, 그게 개인적인 체험이든지 아까 공동적 행습이든지 아니면 교리적인 신념이든지 간에 종교성의 뿌리를 보양해주는 이런,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의 경우는 종교성의 발현에 아주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소위 이 대상의 변환, 이거예요. 어떻게 일반적인 두려움, 모든 걸 두려워하던 것을 하나님 경외로 전환할 수 있겠는가. 여기 대해서 저는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면서 공통적인 세 가지 요소가 신명기 몇 구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 경외를 바꾸려면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심화되고 발전시킬 때 이런 본적 두려움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또 신명기 이런 구절에서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요소는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 섬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너는 그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쳐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섬김의 훈련을 할 때 두려움에서 하나님 경외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 명령, 규례 이런 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경외와 관련해서. 그럼 결국 오늘날을 바꾸자면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는 거죠. 뭐 단순히 그냥 뭐 머리로만 아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 동시에 또 묵상도 하고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두려움에서 하나님 경외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상황적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무교적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 이 아까 얘기했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소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발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또 복음 안에서의 자유, 아까 뭐 이덕주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복음 안의 자유를 망치고 말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고 나서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죠. 거룩하신 분.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징계는 심판과는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과 깊은 인격,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사랑해서 잘 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과 심판은 다르죠. 그러나 이 무교적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 해요.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믿고 나서도 뭐, 예를 들면 말이죠. 11조 금액이 모자라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이상한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날짜를 지켜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앙과 삶 구석구석에 미신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심어요. 애만 조금 다쳐도 아이고 내가 또 뭘 또 지난주에 축도를 안 받고 나와서 그런가? 또 그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 예배 때 축도를 안 받고 나가면 다 허사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걸 또 으름장 나가지고 하는 목회자나 또 거기에 또 넘어가는 교인이나 뭐 다 삐까삐까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교적 들으면 결코 하나님 여호와 경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두려움이 종교성 발현과 긴밀한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후보가 배려심입니다. 이건 이미 힌트를 드린 것처럼 이 배려심이 종교적 발현과 연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 면에서 저는 나중에 나오지만 여성이 교회에 기여할 그 정도나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매우 의미심장한 이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럴 때 지체들의 사귐 공동체다. 코이노니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신약의 교회에서 개체성을 무시하진 않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사이의 유적 상호작용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올 뿐만이 아니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한 서로 강조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굉장히 서로 한 20가지가 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먼저 다른 이에서 마음이 쏠려야 되죠. 이것도 없이 이게 서로 정신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상대방의 이해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이 이미 이 배려심이라는 것이 이미 특질로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전거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아까 얘기한 배태성, 수용성, 유대성이 말씀드렸죠. 누구를 품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 태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어떤 대상이든지 특별한 조건 하에서 그를 나와 연관이 됐다. 이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이런 면에서 여성이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이제 그 동시에 동정심과 감정이입 이것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그 예언서 같은 어떤 부분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서 이런 표현이 호세아서나 이런 데 나타나요. 이게 이제 동정심 감정이 다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예전에 민망히 여기셨다. 요즘은 이제 불쌍히 봤다. 그 헬라어가 뭐냐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이 내장이 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 또 그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항상 약자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는 자들과 함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여성이 훨씬 탁월하지 이런 면에서. 이것이 지금 충분히 제가 가르치는 조직신학에서 하는 이걸 그냥 굉장히 아주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이 면에서 여성의 그 포텐셜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면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들이 얘기가 되지만 이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 경외로 바뀌는 이것이 전제되는 것과 그 다음에 배려심, 이 두 가지가 종교성 발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한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주 심플한 이론은 여성이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에 기여. 이건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시간적 여유. 이것이 특별히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저는 오늘날은 부정적으로 봐요. 여성이 절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꼭
그 풀타임 잡을 안 갖고 있어도 다 알바하고 뭐 사교육 문제 때문에 다 조금씩 일하고 물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뭐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돈 있는 사람 또 뭐 배우러 다니냐. 평생교육원이 어디 가든지 이건 뭐 그냥 온 천재 평생교육원밖에 없을 지경이에요. 다 가서 배우죠. 이게. 시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년대, 80년대에는 시간적 여유가 종교성 발현에 도움되죠. 오늘날 상황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가치관을 탈피한 종교성의 발현. 이건 뭐냐면은 이 직장을 포함한 사회생활에 참여하면 종교성이 이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 서양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 왜 약해지느냐? 그런 질문하죠. 직장과 사회생활에 가냐면 왜 종교성 발현에 방해를 받는단 말이냐? 여기에 두 가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현대인의 사회생활 자체가 소위 모더니티, 포스트 모더니티가 오기 전에 모더니티 자체가 이 세속성과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게 뭐 칸트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든지 누구로 시작해서 보든지 간에 이것 자체가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나가면 나갈수록 세속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이 직장 생활해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숫자도 남성들이 많고 뭐 특별한 직업이 아닌 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많을 뿐만 아니고 다 남성들이 고위직이에요. 그 여성은 밑에서 하위직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상사들이 남성들이 기독교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여성도 세속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두 가지는 뭐 같이 이제 연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속적,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역시 한국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요. 그 70년대, 80년대 여성이 사회 진출이 많지 않았잖아요. 오늘날보다 굉장히 적었죠. 또 직장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덜 받았고 훨씬 종교성이 발현, 남성들보다도 종교성이 발현될 그런 것이 있었다. 저는 이게 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전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많이, 아까 이정숙 교수님도 얘기하고 뭐 이제 이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오늘날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교성 발현이 훨씬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과거에는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 조건 가운데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화라는 겁니다. 여성이 어느 사회에서 자라나면은 이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를 겪어가면서 너 여성은 너 여자니까 요렇게 해야 돼. 은전형이 자꾸 얘기 들려주고 모범 보여주고 요런 식으로 이제 사회화가 다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 어떠냐 하면 이게 서양의 경우도 그랬어요. 갈등 해소, 복종, 온유, 돌봄. 네가 여자면 요렇게 해야 돼. 온유해야 돼. 복종해야 돼. 돌봐야 돼. 또 기타 표현이 풍부한 가치라는 게 이제 사랑이라든가 뭐 용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구 사회에서 그렇게 여성을 자꾸 사회화시켰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 특별히 기독교와도 이게 잘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기독교도 상당히 이런 건지만 물론 이제 뭐 서양 사회 자체가 기독교와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성의 사회화된 그 내용하고 이게 잘 맞아 들어가서 여성애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종교성 발현이 연관이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저는 한국의 경우도 그렇다고 그래요. 한국은 더 그랬죠. 워낙 그 뭐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였으니까 뭐 순종해야 돼. 뭐 그건 뭐 너무 순종 안 하면 잡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이거 개그인데. 제가 너무 진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방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랬죠. 그럼 이제 오늘날은 어떤가? 저는 오늘날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것은 이것과 다르. 오늘날은 여성들이 예전 순종적이지 않아요. 가부장적 분이 익숙해 있지도 않아요. 아까 이제 그 이정숙 교수님 얘기죠. 오늘날 대학생들은 여성하고 남성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오히려 여자애들이 남자 다 때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 진출이 얼마나 대폭이요. 전문 직업에서 점점 드러나죠. 전통적인 이제 사회화 그 내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공동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아까 이덕주 교수님이 한 것처럼 나는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물론 이 동양 여성은, 한국 여성들은 또 서양과는 다르죠.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챙겨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젠더 타입하고 이제 상당히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self regard, 이건 뭐 철학의 윤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자기를 꼭 이게 이기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도 이렇게 돌볼 줄 아는, 어떤 면에서 성경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필수 요소로 여성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과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조건과 네 번째는 신분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종래 여성들은 더 높은 봉급 수준 직업들로부터, 정치적 직책으로부터, 공적 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박탈감이 컸다는 거예요. 이 박탈감이 컸는데 교회를 딱 나와 보니까 우리는 많이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매력을 느꼈고 이 종교성이 아주 이렇게 이제 발현됐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이정숙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의 수고와 시간 투자가 목회자예요. 이건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 목회자가 그냥 뭐 단순히 남성이라서 뭐 그런 것보다도 그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실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주목을 걸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여성의 신분 상승을 엄청나게 느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직분 수요입니다. 집사란 직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는 주로 이제 이 권사 직분, 이 신분 상승, 우리나라는 또 누구 권사님, 뭐는 권사님 이렇게 자꾸 부르기 때문에 계속 부를 때마다 자기 신분을 이제 의식하게 되고 이 신분 상승해야 돼. 이게 70년대, 80년대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전 또 역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성들이 신분 상승을 딴 데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남성과 관계에서 훨씬 평등 조건을 누리게 되죠. 이게 그 존중의 표시고 신분 상승이에요. 가정, 학교, 일반사회 신분 상승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 꼭 나가도 교회까지 나가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적고 대부분 이 조건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 조건들은, 사회적 조건들은 70년대, 80년대는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그러나 2012년 올해 서가지고 이런 것이 종교성 발현이 되고 한국교회 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도 뭐 질문을 못 받겠네요. 어차피 다 질문을 못 받으시니까 뭐 나중에 그 패널 디스커션 할 때 질문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여성의 종교성 이것을 한국교회에 연결시킬 것인가. 자, 근데 그 여성의 종교성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남성과 여성과 남성의 이슈를 넘어서 강조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을 망라한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시다. 제가 아버지라는 걸 이제 강조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여성적 면모를 귀속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그 산모가 헐떡거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경우도 있고,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아주 잘 챙기는 이런 여성적인 면모를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면에서는 뭐 이정숙 교수님의 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는 절대 저는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 주기도문에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를 보고 남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여러 가지 표사, 이미지라는 거죠. 이 이미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다라든지 하나님이 용사다 이런 건 포기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포기해버리면은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진리가 많이 손상을 본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로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구세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을 가지고 너무 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성적이지만 여성적인 면이 있었다라든지 아니야 예수님은 남성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너무 많이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온유, 부드러움, 긍휼, 충 이거 예수님 많이 강조했죠. 근데 이거는 여성적 특질이기 전에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남성이냐 여성을 떠나서 이런 특질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이슈를 넘어서 강조될 것이 공동체의 인간관계 및 공동체 건설과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여성의 책임들 말로 우리는 이제 잘 못해 말하는. 왜 그러냐면 실제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이제 관계가 깊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솔직하게 오픈하고 소위 나누는 것. 그 다음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나눈다고 얘기할 때도 여러 이제 수준들이 있는데 특별히 정감적 수준, 극치적 수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 공개와 나눔이 안 이루어지고 그럼 지체의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설립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자꾸 여성의 일들만로 치부하고 남성들은 무관심하든지 이런 책임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성경 명령 자체를 어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은 여성, 남성 이걸 뛰어넘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상보성이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 상호 보완성이다. 이런 말 계속 다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정신적 특질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차이를 가지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싸우고 파워 스트로크를 위한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어느 쪽 특질이 강하면 그렇지 않은 대상의 유익을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유익, 서로 간의 부족한 면모, 모자란 상을 보완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차이를 얘기해야지. 아까 이제 이정수 교수님 차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이거예요. 그럴 때 왜 남자들은 이렇지? 이렇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남성들을 더 섬기고 남성들이 그렇게 할수록 돕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남성들이 여성과 차이 중에서 남성은 저돌적이고 동심이 강하고 목표적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여성이 못한다면 역시 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제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편에 서가지고 그들 또한 분투와 끈기 가운데 책임을 감당하도록 심지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 파워스쿨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주는 상보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금까지 여성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아주 분노하거나 뭐 그럴 뻔 없겠지만 지금 빨리 끝나냐 안 끝나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뭐 그 분노를 느끼실 틈이 없는데요. 저는 결코 남성이란 특수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자료집에 거의 한 10페이지에 가깝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게 결코 남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남성 사역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내용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이 한국교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 우선 미래를 생각하려면 과거를 봐야 되겠죠. 과거 네 가지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신앙은 특성이 열렬하고 적극적이고 확고부동했다. 초기 여성들에 대해서 오늘 뭐 이덕주 교수님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집회 참석, 헌금 참여, 전도 활동, 교회 규모 확장,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여성들의 신앙 그 여러 영역, 제가 여러 영역가 밥 짓는 것도 다 얘기해요. 그 굳은 일 다 거의 다 여성이 했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여성들은 목회자의 정신건강 유지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게 거의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그 자료집에 썼는데 이게 거의 이걸 밝히지 않는데 얼마나 이것이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면 기여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제대로 조건이 맞을 때 세 가지 면에서 여성들이 그 한국교회에 거기에 기여할 수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기여할 수 있는 건 수적 성장.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수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세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5가지 요인이 맞아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수적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려움을 갖는 건 뭐 예전이나 근본적인 거는 마찬가지고 사회적 조건은 수적 성장에 앞으로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너무도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 옛날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성에 의한 여성 전도, 이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이 남성을 전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성이 여성 전도가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목회자의 교육 콘텐츠가 너무 소위 페미나이제이션, 이건 약간 좋지 않다는 뜻, 너무 여성화되어 있었다든지 너무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했다든지 이런 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수정이 되면은 저는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잘 함으로써 여성들이 수적 성장에 오늘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좀 제가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여성은 질적 성숙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본유적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성이 본유적 두려움에서 경외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러한 큰 분, 이분을 내가 사랑한다. 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섬긴다고 했을 때도 예배 때도 올바로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 하는 것, 또 말씀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거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교우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자극, 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대상의 변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나서 그 신앙의 열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든지 삶 속에서든지 말씀을 그저 묵상한다 그러고 뭐 개인적으로 좋으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 성감성대에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큰 도전과 자극이죠.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 자체도 영향을 아주 신선하게 줄 수 있고, 왜냐하면 여성의 두려움은 그것이 약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제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훨씬 더 뛰어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노력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후에 있어서 여성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제가 또 많이 이제 기대하고 또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와 공동체 건설에 크게, 이것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지금 강조되지 않는 건데 이제 그거는 뭐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그리스도인 각자의 합당한 마음 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끼리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면에 있어서 각자의 합당한 마음 바탕,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긍휼의 태도, 하나님이 보시기 이런 것들, 즉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은 동정, 또 감정이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뭐 또 대조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여성이 뭐 이렇고 남성이 이렇다. 또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로 넘어가 주세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성의 마음 바탕이 훨씬 더 남성보다 이런 거 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가서 이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그래서 상호할 친밀한 관계, 여기에서도 여성이 이제 뛰어나요.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느끼지만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또 어쩌죠. 교회가 지나치게 이 제도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신학에서는 교회를 이해할 때 두 가지 각도에서 이해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 양자가 성경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거의 지금 한국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거의 지금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교회 생활 해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거기 이제 적힌 것처럼 그다음 대체로 분위기가 경직됐어요. 대체로 당회 이런 거 들어가 보세요. 뭐 안 들어가 보세요. 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갈등과 의견들이 싸우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이쪽으로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강조하기는 형제사랑, 용납, 존중, 긍휼이 이게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아까 20가지 이상이. 예수님이 제자됨의 표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건 거의 지금 한국교회에서 강조되지 않아요. 오히려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디사이플십 할 때 조금 공부하고
리더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는 게 다 총회장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다 싸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유기체를 속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 여기서 사랑과 용서, 이게 너무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안 되는 이런 면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리더십과 여기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랬습니다. 남성들이 이걸 또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걸 하는 거를 뭐 약간 쪼다가 이렇게 생각하다든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여성들이 하는 거지 뭐, 약하니까 이렇지 뭐.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용납, 존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주먹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사원의 깊은 친밀성과 유대감이 전제되지 않고 교회 정치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것을 쇄신시키자는 거죠. 여기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포텐셜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잘할 수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아까 한 거 막 나와서 싸우고 이 남성들은 물러가라 이제 우리가 뭐 다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건 뭐 숨은 희생이라 꼭 숨어서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 희생과, 전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모성애적 노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모성이라는 것도 아주 싫어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지금도 유효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를 품는 거죠. 이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 그렇다면 수적 성장에 있어서, 그다음 수적 성장의 맨 마지막 건 보시죠. 수적 성장에 있어서, 질적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개인관계 공동체를 쇄신하는 면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이것은 여성들만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되면. 그래서 결국은 여기 여성과 남성의 공조와 협동, 보완과 상생,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될 수 없죠. 제가 많은 사회학 이론과 뭐 이런 것도 소개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겁니다. 아까 이정숙 교수님 우리 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딸들이 정말 그때 갈수록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극대화되어 가지고 여성들이 기여하는 바가 다 나타나서, 그것이 수적인 성장에 있어서든 질적인 성숙에 있어서든 공동체가 쇄신되는 이런 면에 있어서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미래가 앞으로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